잠언 23장 34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34절과 35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만취해갖고 아무 데서나 두루누워 자고 정말 대책이 없는 술주정뱅이 모습을 우리가 연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술 취한 주정뱅이가 아니라 만약에 그의 인생이 죄에 취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한 영혼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34, 35절 말씀이 다르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다라 그랬잖아요. 바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암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세 가지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냥 바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서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암이라는 말에는 서쪽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암이라는 말에는 놋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다, 서쪽, 놋바다, 이렇게 세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먼저 바다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또 나옵니다. 동쪽하고요, 그리고 북쪽과 남쪽으로는 경계가 꽤 넓고 이게 유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에 따라 얼마든지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서쪽은요, 이게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서쪽이 고정이냐? 거기는 대해, 바다예요. 여호수아 1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랬어요. 바다니까 고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애쓰고 힘쓴들 한 치라도 넓힐 수 없고 거기는 어떻게 옮길 수도 없는 게 그게 바다입니다. 두 번째로 서쪽이라 그랬어요. 대한민국 사람한테 북쪽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북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 같으면 북에서 왔다는 그 사람이 이분이 중국에서 오셨구나, 러시아에서 오신 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북한에서 왔다고 생각하겠어요? 보통 대한민국 사람이면 이분이 북한에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북이나 북쪽이라는 것은 저 노스코리아지 다른 데가 아니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쪽이나 아니면 바다 쪽이라는 건 어떤 뜻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3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아멘.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약속의 땅의 서쪽 경계는 블레셋 바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쪽이나 바다라는 것은요, 그 이후로 두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고 블레셋의 바다예요. 성경에 사사, 삼갈이 있고 입다가 있고 유명한 삼손이 있죠. 이 사람들 다 블레셋하고 싸웠어요. 사울왕도 평생 동안 블레셋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사도, 그 어떤 왕도 사울왕 때까지요, 근본적으로 이 블레셋이란 나라를 해결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북한이라는 것이 이게 계속해서 두고 속썩이는 골칫거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쪽 혹은 바다라는 것은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해결되지 않은 골칫거리, 어디 가지도 않는 골칫거리, 때가 되면 찾아오는 골칫거리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다, 이 말씀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겠습니까? 죄에 취한 사람,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은요,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고 어디로 사라지지도 않는 문제 가운데 살다가 문제 속에 괴로움받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요, 고난 중에 살게 되고 고난 중에서 고통당하다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삶을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이 되고 이렇게 바다 같은 고난을 벗어나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 소망은 바로 세 번째 뜻에 있습니다. 놋바다라 그랬죠. 오늘 본문에 바다라고 번역된 암이라는 말에는 놋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놋바다라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몸을 씻고 정결케 하는데 사용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이거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거대한 세숫대나 아니면 물탱크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이 놋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정결, 헌신, 회개를 뜻하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죠. 세상에 문제없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바다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바다처럼 해결되지 않죠. 피할 수도 없는 고난의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문제가 그렇게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죄에 취하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 살아요. 하지만 그렇게 한들 죄의 고난의 문제는 어디 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기시며 그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짊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길 때 정말 바다 가운데 눕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 눕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요. 주께 맡기면 주의 품 안에 안겨 쉼을 얻는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하루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주의 품에 누워서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날개 아래 쉼을 얻고 평안과 안식을 얻는 복 있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